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토 내일이지만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죠? 두 번째가. 제가 나라를 막 다니다가 헷갈려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눈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 제가 특별히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를 묶어서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세대가 사실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음 세대를 어른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어른의 사명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명한 자녀 교육법이 쉐마라는 교육법, 쉐마. 따라해보시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아침에도 가르치고 저녁에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게 무엇인지 아침과 저녁으로 자녀를 교훈하는 부모님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들을 우리가 어른이 되도록 잘 도와주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지 못한 배려거든요. 좋은 학교를 보내고 몸은 성장을 잘 시켜놓았지만 영혼의 믿음이 따라오지 못한 그런 상태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문학자, 그리고 평신도 변증가인데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도 있고 고통의 문제도 있고 예기치 않은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본 단연 최고의 책은 인간의 폐지로 번역된 Abolition of Man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짧은 책인데 근대 철학과 근대 과학의 문제점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올 것인지를 얘기하는 아주 선지자 같은 그런 책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폐지라는 제목을 잡은 건 뭐냐면 41년도에 영국에 있는 국립학교 교과서를 분석을 쭉 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이 교과서로 공부를 잘 하게 되면 모범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과서를 잘 공부하게 되면 가슴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육학 용어인데요. Man without chest, man without chest.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양성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으로 검증 가능한 진화론, 유물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또 현대 문화 사조적 가운데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쾌락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걸로 배우는 게 아니죠. 가슴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는 건데 마음으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진리, 도덕, 공동체, 가족의 중요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가족이나 공동체보다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인간의 고유한 특징인 도덕성보다는 그냥 상황 윤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의 자세들을 가리키고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동물에서 진화되었다 말하는 진화론을 가리키고 그리고 정치적인 가치, 신앙의 이런 중요성보다는 유물론을 가리키는 것이 세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내서 공부를 잘한다고 마음 놓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Man without chest. 어느 날 자녀를 바라보니까 공부 잘하고 명문대 갔는데 대화해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안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창조를 안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사실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눈물인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잡고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할 것인지 내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요. 사실 고난주간이라 설교의 내용도 다른 본문과는 다르게 가능하면 이 주간에 맡기는 본문을 적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어젯밤에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이제 재판도 받으시고 맞기도 하시고 여기저기 끌려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직직직 형벌을 이미 밤에 받으셨고요.
아침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 연고를 빌라도를 통해서 받은 이후에 영문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 주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23장 21절로 여러분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26절을 바라보시면 처음 등장인물이 나와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유대인들은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추수감사절이죠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때는 3번 그들은 성전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는 요즘에 리비아 지역인데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유대인 사람이에요.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사이였느냐고 하게 되면 사실 아무 사이가 아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기억이 나죠? 그 영화에는 이 장면이 좀 빠져 있는데요. 감독판을 바라보게 되면 아마 인터넷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6분 정도 되는 영화가 잠깐 생략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미 전날에 과다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강도들은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만 주님은 늘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국 주님의 힘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주님을 거칠게 대하는지 짐승도 그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 그런 험악한 장면이 계속 영화 가운데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쓰러지니까 군병들은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또 채찍질하고 또 구타하고 또 저주하고 이러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을 지도하던 이 백부장이 그들을 혼내고 왜? 상황이 짊어지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우도록 얘기하는 장면이 영화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로마 군병을 바라보니까 건장한 사람이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당시 로마 고백을 하면 피지배 지역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 요구하면 오리는 의무적으로 가져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하면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십자가 예수 누구냐 모르는 거죠. 나는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은 내 증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따라왔던 어린 아들에게는 루프에게는 잠깐 너는 여기서 딴 데 가지 말고 아빠를 기다려야 된다. 왜? 사람이 워낙 많은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여기 있어야 돼 다짐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영화에 있거든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일 수 있고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알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건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됩니까? 로마서 16장을 바라보시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곧 믿음의 어머니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루포는요 그 당시에 알렉산드라 지역의 대표적인 목사님 되셔서 사역을 했죠. 당시에 이제 목사라는 것보다는 제자라는 그런 부분이 더 어울릴 텐데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지역의 교회를 관할하고 섬기는 사역자, 주교, 목사님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한 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느껴오는 것이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환난받는 시대에 자기 자녀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괜찮았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한때는 목사가 결혼 순서 몇 등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괜찮았거든요. 성장하고 흉계하고 좋은 척 하고 다닐 수 있고. 근데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 그 당시의 시대,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시대에 정말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녀가 와서 은혜를 받고 와서, 아빠, 나 목사가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 길을 가라라고 우리가 격려할 것인지, 아니야, 절대 하지마, 아니야, 장로가 하면 안 되겠니? 장로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제 아버지도 제가 처음에 목사 된다고 얘기했을 때 상과 모티 엎으시면서 저한테 달려왔던 것이, 야, 믿으면 그냥 장로증만 되면 안 되겠냐? 내가 교회를 안 다녀봤지만 그 교회에 높으신 사람들 있잖아, 목사님 말고,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냐? 그 정도만 하면 왜 꼭 목사가 되어야 되겠냐라고 하셨던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예수를 모르던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거죠. 제가 공부를 거의 마치고 이거 목회하다가 어머님이 무릎 수술을 받게 돼서 이제 아들을 오라고 하셔서 제가 비행기 타고 건너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몸이 좀 많이 아프셨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제 손을 꼭 잡고 아들아, 할 얘기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게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이렇게 아주 자잘한 사람 있는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었고, 때로 화를 좀 잘 내시는 편이었고, 또 엄하게 이제 좀 말씀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참 좋은데, 내가 어릴 때 너를 구박하고 밥상도 없고, 또 내가 성경 불태운 거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굳이 사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병상에 누우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온 지 30년이 됐는데, 내가 믿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어릴 때 내가 너를 구박하고 목사가 된다고 집 나가! 밥상 쫙 엎으시고 성경책 찾아서 불 태우시고 하셨던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레네스람 시몬의 이야기는요, 헌신을 해도요, 집안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집안이 할 수 있느냐. 나만 장로로 잘 섬기고 나만 목사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아내도 아마 이 시몬은 먼저, 그레네스람 시몬은 먼저 세상을 떴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에는 그 아내만 아마 살아있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경 로마서에 이름이 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패밀리가 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패밀리가 내내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정말 크리스찬 집안이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집안이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집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분명히 되셔야 할 겁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생활해왔을 때 사실은 많은 평신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 부분은, 나는 부르셨으니까 목사가 됐지만 가능하면 너는 좀 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게 되었거든요. 평신도 지도자들도 다른 건 좋은데 목사님도 되지 말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사업하고, 다 필요하죠. 사실은 다 필요한데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후원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딴소리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루포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 바로 여기에서 삼아야 될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던 그 시몬마저 아내가 헌신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아들이 주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 집안 전체를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어주고요, 내 습관을 바꾸어주고요, 내 가정을 바꾸어주는 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갖기를 소원하시고 오늘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27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바라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짐승이 학대를 받아도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한데, 사람이 이미 전날에 채찍질을 받아서 등판이 갈라지고 혈관이 터지고 근육이 찢겨져서 주님께 30대 건강한 몸이셨지만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은 얼마나 처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로마 군병도 저주하고 예루살렘 시민들도 저주했을 때 올바른 마음 가지고 울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제대로 감정이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울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눈물인데 어쩌면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내 감정이 건강하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여인들은 아직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불쌍하다고 울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도 십자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메시아 시편을 가르쳐 주셨고 그의 예언을 설명해 주시고 또 주님이 예언해 주시면서 이번에 인자가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이미 수차례 예언을 직접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제자들은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12사도 따라 올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좌우의 높은 자리 두 자리를 누가 얻을 것인가 라는 벼슬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실제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사건에도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하겠다고 뭣도 모르고 얘기했고요. 주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바디메오는 내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국의 재현, 정치적인 욕심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여러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소리 질러서 외치고 또 외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때는 깊은 침묵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해도 주님이 눈물 흘려주시고 응답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는 제자들도 바디메오에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 다스린 그 길이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는 그 길,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국가를 만드는 그 길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주님을 오해하지 쫓아가니까 주님도 외면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3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그들의 외침을 한 번도 거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 눈먼 자가 주님 만나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바쁘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보시는 거죠. 그를 내게 오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향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돌진하고 소경이 뛰어왔는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 분명한데 주님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모습이에요. 저가 길에서 주님을 쫓아가니라 저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것도 야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 저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로막은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여인들처럼 그저 불쌍해서 주님의 죽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불쌍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노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그 눈물은 도덕적인 눈물인데, 불쌍하게 그냥 그런 눈물인데 그 눈물은 자기의 존재 근거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TV 보시면서 혹시 우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게 가끔 있잖아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세요? 아직 내게도 이런 낭만이 남아있었나? 아직 내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네? 라고 혼자 놀라지 않으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올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눈물의 종류가 주님은 그 눈물을 원하지 않는 것.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눈물,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눈물, 그런 눈물은 나 자신을 변하게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일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동정적인 눈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네 거울 벗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 예수만 만나셨다. 예수 나를 구원하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내가 동정적인 눈물을 흘릴 만큼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기 기만이에요. 그 기만은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눈물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셨던 말씀이 두 번째로, 그러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바라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참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눈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자녀만을 위해 우는 것도 아닙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했을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묘지가 학교 앞에 한 15분 거리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묘지를, 자손도 아닌데 열심히 그 묘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학 앞에 16대 총장까지 묘역이 당시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화려한 묘역은 아닌데 다른 무덤보다는 되게 크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에 가서 제가 늘 그 무덤에 손을 대고 앉아서 한참 동안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의 말씀이 맨날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분의 설교하는 거에 뭐 있었냐면 Sinners in the hand of angry God이라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가 있어서 그 설교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치게 되고 그 설교 하나가 타원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설교 하나가 사회를 바꿔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도 그렇게 마음이 무덤덤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십자가의 반응,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속에 별다른 감각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독검이나 독사보다 더 동당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아무리 말해도, 제가 미국에 리스토베라는 분이 자기 예수 믿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친구들 만났을 때 막 얘기했던 거 제가 들은 게 생각이 나요. 몇 시간 하나님 만난 얘기 막 하고 있는데 한 예쁜 다른 자매가 뭐라고, 그래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만나고 오케이, 그래, 종교 체험하고 오케이, 그런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유한한 자의 죽음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은 사실 죽음의 날짜만 서로 모를 뿐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닙니까? 사형수도 사형수. 순서가 되면 다 죽을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순서도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사형수들 진짜 사형수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사형을 면제받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돈이 있어서 유능한 변호사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사형을 피할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돈을 써서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 돈이 있으면 돈을 써서라도 면제받고 싶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철학은 죽음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살아있는 것만이 최고의 기쁨으로 설명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이 내 자녀의 가슴을 장악해버렸고 많은 장녀들의 생각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무서운 덫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지. 그냥 뭐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죽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만 내가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즐기며 살고 죽으면 끝이지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사조와 사단의 속임수가 내 자녀를 장악하고 우리 어른들을 장악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험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응. 속임수에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임수. 사형수가 자기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한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없고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윤회하면 되는 거예요. 윤회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기도 업보를 받아들이고 윤회하면 또 되는 것이겠죠. 우주랑 합해지는 우주 자연 합의를 그대로 추구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분로자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마치 플러그를 빼면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우리는 사실 얼마나 허무하게 만든 것입니까? 죽어서 끝이라 그러면,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확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겠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고, 그들의 죽음을 결코 이후의 문제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죽어보지도 않고 죽음을 말하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분명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군대만 가도 건강하게 제대하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군대 가서 92년도에 걸프전이 일어났는데, 군대를 좀 늦게 간 나이였는데 걸프전 나고 소문이 하나 묘하게 돌았어요. 뭐냐면 우리 부대 처출이다, 처출. 저도 병장인데요. 병장도 노래를 했어요. 낙엽도가 피하는 때인데 갑자기 처출얘기 나오니까 다 긴장해서 군대 전투지역에 끌려갈까봐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군인 가면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는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이 시대는 죽음과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가족과 자녀를 지켜내려고 하면 여러분, 눈물밖에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눈물이 아니면 호소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미국에 있었을 때 자마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생 선교단체 하나 있습니다. 김충근 교수라는 정치학, 저보다 한참 선배님입니다만 그분도 정치학 박사를 받으셔서 그분이 이제 사실 30대 젊었을 때 간경화 때문에 병원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말이 그렇지 1년이면 그분은 자기 말로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답니다.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교사를 충성되게 섬겼고 모범되게 섬겼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서 간경화 극성 남은 기간 1년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가 너무나 놀래서 사실은 다른 거 찾지 못하고 빅별한테 깊은 산속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주일 정도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why me? 하나님 왜 나한테 재수 없는 이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why me? 왜? 이렇게요. 그러나 2주일 지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why me?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다. 그러면서 죄악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모범되게 교회를 다녔고 교사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대학 교수했으니까 아주 교양인으로 잘 살아왔는데 자기 죄가 생각나는데 대학 노트로 무려 52페이지의 죄가 생각나더래요. 적어보면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인간의 눈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깊이 조명하시니까 내 마음에 숨겨진 죄악들, 나는 무심코 했던 그 모든 언어와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또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그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병에서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세상 양심으로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성령이 임하시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울 방법이 없어요. 도울 방법.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도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내 죄성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예쁜 자녀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멀쩡해 보이고 너무나 핸섬해 보이고 너무나 예뻐 보이고 정말 어쩌면 작은 천사 같아 보이는 내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도, 그렇게 예쁜 자녀들도 죄의 파워에 굴복당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 인하여 죽음을 피할 길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내 자녀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불난집에 있다고 하면, 내 자녀가 익사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예를 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타오르는 불길은 무섭게 느끼고 삼키는 물결은 무섭게 느낄지라도 내 아이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좀먹어 없는 죄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게 괜찮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사내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 우리가 깊이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죄예요. 그 죄를 여러분들이 기억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을 얻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왜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향성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 다른 얘기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한테 제가 교회 말씀을 전하려면 교육부 사역자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애들 좀 교회 좀 오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교회 잘린대네. 자기가 말하는. 왜요? 학원 가는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는 시간이 다가오면 무려 교회 다니는 재직들의 자녀 중에 44%가 교회를 안 갑니다. 왜? 성적이 중요하니까. 대학에 걸린 내신이 필요하니까. 고3 돼서 이제 한참 우리 수능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요, 몇 달을 안 가도 괜찮아. 왜? 대학 가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옳은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대학 갔는데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중간고사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되는데 그 하나님 왜 믿어요? 시험 볼 때 교회 안 나가도 되는데 꼭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도 돼야 돼요? 근데 왜 부모들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30년을 다 살아온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게 뭐예요? 15년 동안 전쟁하고 땅을 거의 나누어주고 지파마다 장악하게 했는데 그들이 장악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는요 집이 텐트예요. 텐트.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집은 전부 다 돌집이에요. 돌집.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벽이 높은 성벽이 가득한 그 나라가 땅이라는 거죠. 요단강 동쪽이나 서쪽이나 60개 30개 성국가가 있는데 정말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아 보이는, 만약 산에 살다 보면 남대문 얼마나 높아 보이겠어요. 우리가 과거 그 지역의 유적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5층 6층 넘는 기둥들이 막 쭉쭉 솟아있거든요. 사실은요 그 수천 년 전의 유적들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높은 건축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려고 하니까 주거 문화 때문에 그 기술자를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쫓아내요. 같이 살아요. 그 땅을 찾아오고 나니까 이제 농사 지을 땅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유복업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 농사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농사 못 짓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문제 때문에 가난의 부족을 다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바알신이 비를 내려줘야 돼. 바알신이.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함께 분양하는 거죠.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 주택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 종교, 절충주의적 종교만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수아가 생존에 있었을 때 벌써. 기적으로 요단강 넘고 여리고성 이기고 장악한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그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들이 벌써 혼합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저보다 어른들은 배고프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각설이들을 어릴 때 제가 본 기억은 분명히 나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각설이들이 깡통들을 다니면서 장면이나 동각설과 하고 뭐 동양 얻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나눠 먹고 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공사나에 위협이 있으니까 나라 지켜달라고 맨날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나라를 지켜주셨고 경제를 일으켜 주셔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정말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됐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자녀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도 살려고 하면 학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살려고 하면 좋은 차도 필요해 있어야 사람들을 받고 라고 얘기하면서 자녀에게 세상 가치와 함께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돈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다른 집 자녀 결혼할 때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내 자녀가 혼사 문제가 얽히게 되면 믿음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집안은 뭔지, 직업은 무엇인지 또 따지고 또 따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간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빨리 변절한 겁니다. 불과 부흥 경험한 건 사실 몇십 년 되지 않거든요. 일제시대까지는 부흥 경험이 너무 미약한 숫자였고요. 한국전쟁 경험하고 나서 60년 넘어가면서부터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부흥 경험한 세대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아직까지. 통금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느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여우대에 모이고 100만 명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잘 살게 해주었는데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좋은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얘기해 주면서 자녀에게 그 삶을 강요해 왔다는 거예요. 시험 때리면 안 가도 된단다. 고3 되니까 좀 쉬고 주일에 한번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는 절대 가면 안 되고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우리가 해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대학생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학교 졸업해도 대학 다니는 4년 동안에 100명 중에 75명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어른들의 잘못. 하나님의 부모를 세워주신 이유는요, 쉐마 교육 때문에 세워주신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를 세워주셨는데, 산업사에 살아가고 바쁜 인생 살아오면서 가족이 깨어지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부자하면 남편만 일하고 나머지 가족이 다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맞벌이를 막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맞벌이 하면서 이제 자녀 교육은 학교에만 맡기게 되었고 학원에만 맡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맨 위다웃 체스트, 어느 날 내 자녀가 가슴이 없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만 되어있는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는 여러분 너무나 늦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예전에 제가 가끔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선미 전통도 있었죠. 11조 전통이 있었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진짜 사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해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좀 쉽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경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나요? 믿음교회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른 데는요, 다른 거는 집안에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을지언정 교회 직분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2015년대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헌 연방 대법원이 헌법으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에 그게 5월달입니다. 8월 초에 미국 기독교인들이 슬프게 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뇌암, 흑색종이라는 뇌암이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인데 그것도 되게 유머스럽게 하거든요. 국민 여러분, 내가 어쩌면 더 이상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내 뇌암을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만큼, 그러니까 교인들은 헌법 때문에 동성결혼 지지하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일은 잘 못했는데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뭐가 또 기독교인한테 자부심을 갖게 했냐면 18살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할 때에도 조지아주까지 내려가서 교사를 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흑색종 뇌암을 치료되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에도 교사를 여전히 플랜시에 있는 그 교회, 침례교회에서 그런 역시 교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국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었던 그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평소에 주일날 지미 카터 성경교실에 400명 정도가 모였고, 400명 정도가 그분이 뇌암 딱 판결이 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매주 모여드는데 매주 800명씩 모여요. 800명씩. 왜요? 이분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성경 공부해주는 대통령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거는요, 이분이 12월에 또 나서 12월에 그때는 뭐냐면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다시 내 흑색종 뇌암을 컨트롤하고 치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거든요. 96세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못 고쳐요. 이제는 끝이에요. 의료진이 판단을 내린 그 이후에도 성경 보고를 쉰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런 뇌암 탐정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매주 지미 카터 성경 교수를 쉬지 않고 했다는 거죠. 대통령은 잠깐하는 직업이고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초강대국 헤게모니를 가진 그 국가의 대통령도 교회의 교사 직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뇌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좀 우습게 여기게 되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서 인간 조직의 갈등만 느끼게 되고, 성령의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 이걸 다 잊어버리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보면 그게 묻어져 내려요. 제가 학교에 있지만 주일을 사용은 제가 먼저 자유롭게 다니니까 저는 좀 많은 교회를 다녀보는 편인데, 교회의 직분을 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에서 성경부 교사가 처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내 아들 대기업에 취직한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교사가 되었냐, 할렐루야, 우리 집안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 성가대원 섬기고 찬양대원 섬기고 교회 봉사활동 주방에서 봉사할지라도 정말 귀한 거야라고 하면서 나도 함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의 몸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이 회복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가시면서 제자들 아직 속도 못 차리고,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은요, 우리 당시 문헌들을 바라보게 되면 중동에서 정말 소문난 건축물이에요. 높이가 무려 15층 정도 되는 높이에 솟아있는 건물입니다. 예루살렘이 한 800m 넘는 땅 위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 고지대 위에 또 엄청나게 솟아있는 높은 건물이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휘황찬란한 건물이에요. 지금도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요. 사람이 잘하는 만한 거. 제자들이 주님 46년간이나 지어온 이 성전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부심을 그렇게 가졌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weeping, Jesus wept, 울었다라는 걸 오셨대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암탉이 자기 한 새끼를 날개에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도 그들이 거부하니까 주님이 이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한 장군이 와서 이 성을 포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주님이 우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당시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만 보이고 정치의 욕망들만 보였겠지만, 주님은 그 민족에 대한 심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지금은 울어야 된다. 실제 로마군인이 포위한 이후에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 10,000명은 그냥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적군이 와서 에워싸거든 산으로 들로 도망치라고 예언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간 사람은 살아남았겠지만 끝까지 강도의 구렬에 동참하게 되고 약 25,000명 정도의 강도들 게릴라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성이 되었을 때에 로마 군단 60,000명이 와서 사실은 그 사람을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다. 최후의 항전 마사도 다 집단자살로 끝나고 말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로마의 그런 승리가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말씀에 이날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리로다. 19장에 또 말씀 41절에 말씀하시기를 19장 41절 44절이면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장 41, 4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손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그 평화의 만한 일을 하면 좋을 뻔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거든.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눌러 사냥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같은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 도성, 구원의 그 도성,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곳,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과 귀가 집중되는 그 기도하는 처소, 매년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로 기다리는 그들, 선자를 보내고 선자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도 그들을 죽게 하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시게 되면서 결국 징벌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의 상황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랬다고 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심판받아서 그렇게 많이 죽었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2000년 지나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마태 24장에 정말로 강화를 바라보시게 되면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과 더불어서 마지막 시대 예언이 함께 이중삼중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대야말로 죄를 인정하자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야말로 죄를 인정하자는 시대입니다. 웬만하면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웬만하면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내 자녀들도 불의의 신앙이라든지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죄가 없이 휴먼 네이처는 굿 네이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배우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말씀을 주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자녀들은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갈급해야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식해야 약을 먹이고 약을 먹고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픔을 모르는데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란 자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신론 때문에 지난번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오는 그들인데 죄악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문화 가운데 아이들이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마다 다시 정말 기도하는 걸 통해서 말씀 교육이 시작되어야 되고 자녀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주일하셔도 31절 말씀이죠.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될 거냐. 푸른 나무는 주님이에요. 죄 없는 주님도 죽게 하는 세상인데 마른 나무, 죄인들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험하게 무가치하게 대할 것인가라는 세상 권력의 본질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편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한국에 와보니까 아파트 이름이 한동대 앞에도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어요. 전국 어디 가나 그 아파트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파트 살아본 적도 있는데 산 게 아니라 어느 권사님이 잠깐 빌려줘가지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편해요. 지하주차장에 정말 체육시설에 정말 유해의 시내물이 흘러가고요. 좋은 휴게처들이 다 완비되어 있고요. 조금만 지나면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편한 세상이 맞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을 다 죽게 했던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명예살인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오르고 폭탄테러 당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교회가 말살당하고 성도가 죽었다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편안한 세상에 살면서, 혹은 이슬람 지역이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좀 편안한 지역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따금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늘 민주주의는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학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번영 앞에 서야 되는 이 땅의 백성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숨겨진 신분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위대한 신분, 천국의 그 위대한 그 신분,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 위대한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자잘한 것들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은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은 30년 후에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지를 예상만 해보아도 잠이 사실은 오지 않는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정치체 유지하는 힘도 다해야 되겠지만 정말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AI 지금 2030년이면 인간 평균 지능보다 높아지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직업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제 아이도 좋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만 와서 나랑 대화해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분명한 것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많아. 아빠, 도대체 무슨 직업을 내가 구해야 돼? 무슨 직업을? 대답은 저는 늘 모범적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 네 시대에 필요한 것 하면 돼. 괜찮아. 뭐가 있을까 말까 그 확률 계산하지 말라. 우리는 소명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고 부여받은 재능대로 직업을 구하는 거니까 직장 선교사 사명 가지고 살아가면 돼. 그러나 시대의 모습은 분명히 어둡습니다. 정치 철학자들, 법철학자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AI가 발달하면 모든 산업시설들 다 기계화 다 되겠죠, 전부 다. 그러면 국가가 처음에 잘 돌아가게 되면 그래도 이제는 백성들한테 수당을 주고 살게 해주기, 수당을 주고. 기계보다 못하니까 기계를 대체하는 일은 못해요. 그러면 그냥 국가가 주는 연금 받아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 뭐냐? 레크레이션 산업이라는 거죠. 노인들 모아놓고 이쪽 저쪽 율동 가르치고 국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주니까 그렇게 하기 추천해요. 국가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미래를 바라보리는 희망의 부풀러 올라와요, 사실. 왜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기도와 면을 갔다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꼬맹이 때 잠도 안 자갖고 오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문 열자마자 뛰어와가지고 한 놈은 왼쪽 발, 한 놈은 오른쪽 발 매미처럼 막 맹기잖아요. 그렇죠? 아빠 오래간만에 봐. 아빠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러니까 또 책상에 딱 앉으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벌쩍 뛰어오서 제 무릎에 앉았어요. 무려 12일 만에 아빠를 보는 거죠.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예쁜 애기가 Daddy, why should I love you more than Jesus? 아니, Jesus than you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거 물어보는데 Why I should love Jesus more than 아빠를 더 사랑하면 좋겠네. 아빠는 나한테 햄버거 주고 농구 놀아주고 자전거 같이 타고 놀고 숨바꼭질 같이 하고 얼마나 재미있는데 내가 왜 아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 그 말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Yes! 맞아! 아빠 너 사랑해라 이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여름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왔으니까 영성이 좀 있을 때야 얘기해 주는 거죠. 저들이 아빠는 너한테 햄버거 사줄 수 있고 슈즈 사줄 수 있고 옷 사줄 수 있고 너랑 여행도 할 수 있고 스포츠 게임 할 수 있고
근데 아빠가 못하는 게 있단다. 아빠는 fruit 사줄 수 있는데 너한테 이터널 라이프를 줄 수가 없어. 아빠는 너를 조금 기쁘게 해줄 수 있는데 너한테 셀베이션을 줄 수가 없어. 아빠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분이 너를 사랑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에게 우리가 그런 교육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당시 살던 사람들도 67년경에 70년에 큰 전쟁 벌어지고 많이 죽었을 때, 사도들도 물론 죽었지만 67년경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는 대가볼리 한 도시로 집단으로 이주합니다. 성령의 지시가 내렸어요. 성령의 지시가. 강도의 필요를 이 도성이 더 이상 잊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라는 것이지요. 왜? 환난 가운데 복음이 온 땅에 확장되어 나가야 되니까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고 죽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성령의 불길, 복음의 불길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전에 미리 다 하나님이 대가볼 한 도시로, 벨라르크한 도시로 다 빼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갔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 원수가 도성을 쌓거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강도의 구련이 되거든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을 기억한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사도가 된 사람들이 성령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주님께 하셨던 모든 메시지를 예루살렘 교회도 쏟아부어 놓았을 때에 징벌의 날이 오기 전에 떠나야 되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도는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부모지만 내가 자녀랑 함께 오랜 세월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떠날 건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인 삶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기쁜 것은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워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아무리 아무런 얘기해도 우리가 집단적인 공포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다른 곳에서 살게 하시든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시겠지만,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공간에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수십 년 지나서 내 자녀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주의 능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만 내 자녀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내 자녀를 맡기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AI랑 인공지능을 어떻게 경쟁하느냐라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도 만든 것이 사람의 머리이고 그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시 그 세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정부를 조작하고 권력을 통해서 새로운 지배를 빼앗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 같은 사람, 여전히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열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은 마지막 힘은 뭐냐면, 내 자녀의 세계를 주님께 의탁하되 공포에 빠져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의 손과 그늘 아래 내 자녀를 맡기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같이 살아도 내 자녀한테 큰 힘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 90대로 100세 되어서 무슨 힘이 되겠어요? 짐이 되겠지 오히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구원의 주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수많은 천사들도 동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내 자녀 세대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 세상에 맡겨놓았더니 만 가지 자녀의 마음과 세계관과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 아들 생각하면 세상 밖에만 쭉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성경적인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서로 양분되면서 막 갈등을 맡게, 갈등을 맡게.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모든 갈등은 자녀들이 다 거칠 거예요, 사실. 학교도 배운 것 하고 성경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뭐가 오는 거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은 주의 손에 붙들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정말 울 내 마음을 찢는 기도하면서 우셔야 돼요. 여지껏 내가 기도를 등한시했다고 하면 하늘아, 내 자녀 세대가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른 세대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행여 믿음 강조하다가 중간중간에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학벌을 강조했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깊이 드리는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은 주님 앞에 잘못된 부모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통회하는 기도를 먼저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가 한번 정말 부모의 역할을